할렐루야, 삶이 스트레스 투성일지라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를 꼽으라면 세례 요한을 빼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위해서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동역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에게 이제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이해했던 세례 요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위기 상황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자 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헤롯 왕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한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보고자 한다는 것은 단순히 보기 원한다, 궁금해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헤롯은 의심이 많고 질투가 많은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왕위를 노린다고 해서 아들을 죽일 정도입니다.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런 말을 퍼뜨릴 정도면 이 사람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의 정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가신 도중에 보니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남자만 5,000명이 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바빴는지 그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밥을 먹을 시간조차 없는 사역의 연속입니다. 아마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되고 각각의 다른 요구들에 대해서 다 충족시켜야 되는 그런 환경들 말입니다. 나에게 다른 요구들을 해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그것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줘야만 할 때 아마 마음이 아주 갑갑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스트레스의 연속인 상황, 각각 다른 요구들을 해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제자들은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까 무리들을 돌려보내자고 하고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질 못하고 우리는 못한다, 그들을 돌려보내야 된다, 우린 그럴 만한 돈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는 또 하루 종일 저녁 늦게까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셨는데도 쉬지를 않으세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다른 동네로 가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큰일이 발생합니다. 배를 타고 떠난 이 제자들에게 풍랑이 닥친 것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여기서 밤 4경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까지 사이를 말합니다. 그 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다가 잠도 못 주무시고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이제 풍랑은 잠잠해졌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이 났다 싶은데 그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풍랑이 잠잠해지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죠. 그리고 이 사건 가운데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지는 그런 해프닝까지도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모로 사건의 연속입니다. 배는 이제 무사히 게네사렛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 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부흥 집회 장소로 바뀌었어요. 다시 예수님은 쉬지도 못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인기가 많으면 좋은 것 아닐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면 좋은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은 단지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먹이신 그 사건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즉 인생 팔자 고쳐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사건들은 다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연속적으로 보여지는 이 큰 사건들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다,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친한 사람을 잃어버린 슬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다급함도 경험하셨습니다. 쉬지도 못하시고 밤샘 근무와 철야 근무까지 다 해보신 분입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였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나를 정확하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공고하고 또 외롭고 처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니죠. 이 사건 이제 밖으로 나가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죽음까지 맛보게 되십니다. 가장 처절한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고난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공감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안 좋은 일이 연속적으로 터지고 어려움과 또 바쁜 환경과 수많은 난관 가운데 봉착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가장 잘 안단다. 모든 짐을 내게 맡기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보시기를 원합니다.